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오늘은 24절 말씀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3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이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동안 역사 속에 흘러가는 많은 저항과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거룩한 말씀과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고마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창세기 6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내력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과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까지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지금 창세기 7번째 강좌에 들어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정말 너무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매달리면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6번째 날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마음의 주제를, 사람을 왜 만드셨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은 후에 이 말씀을,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합당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이라는 말은 이 단어를, 땅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지구는 그 말이에요. 이 지구, earth라는 단어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종조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지상에 지금 얘기한 6째 날에 만든 많은 짐승들, 혹은 기는 것들, 혹은 여기저기에 모든 가축들, 이런 것들이요, 수만 종이 되는데요,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다 그 기능과 그것이 번식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설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를 독수리라고 한다면 작은 참새까지, 그리고 벌이나 날아다니는 나비나 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들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요, 오늘은 핵심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내용이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복수인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실은요 일체로, 그분이 그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요, 사람을 이 지구의 관리자로, 지배자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요, 이 지구를 통괄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명이 27절에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이 육신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나처럼 생겼나? 나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사지백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여러분 매우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8절, 사람을 만든 목적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 인간은요, 이 지구 안에서 다산과 번성과 땅을 가득히 채우는 첫 번째 명령이요, 다산과 번성과 이 땅에 이 지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지배하라는 말은 다스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채우라. 둘째는 정복하라. 셋째는 지배하라. 이게 전부 다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인간이 왕권을 받은 거예요. 통치권을, 이 지구를 통치하는 모든 가축들을, 모든 동물들을, 모든 바다의 어조까지,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제가 지금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 이게 총체적으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1647년에요. 주로 칼빈주의의 장로교의 전체 유명한 인물들이요. 유명한 인물들이 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5년 동안 전혀 다른, 심지어는 집 생각을 하거나 친구들 생각을 하거나 무슨 뭐 먹을 생각을 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33개 조항의 신앙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1647년에. 근데 그 내용을 쭉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놓고 그 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 속에 많은 기독교 안에, 비록 그것이 우리가 지금 1647년 그러면은 우리들 세계에서는 한 400년이 조금 넘는 23년 전에 발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요. 장로교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기독교 안에 아주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33개 조항의 선언문 속에는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 조항별로요 써놨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다 들어있지만요, 그 성경을 5년 동안요 그 많은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사사로운 대화를 못하게 하는 풀타임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이후에 다가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는 헌장을 쓰자 해서 이게 하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요. 그걸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이 장로교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교회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요, 그런 모든 헌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하고 2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매우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요, 나 자신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게 뭘까? 이런 형상을 이제 주신 것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정복권과 지배권을 이 지구에다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권을 부여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왕권을 부여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행사도 하기 전에, 많이 펼치기도 전에 불행하게도 사탄에게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를 성경에서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조금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이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간 때라는 말은요, 많은 시대를 거쳐온 과거 얘기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1세기에서 지나간 때라는 말은 아담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브라함을 불러낸 얘기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기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얘기,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기 얘기, 이런 많은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말씀 속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흘러왔는데, 그 말이에요.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인간의 역사의 비극에서부터 벗어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말세라는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쉬우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의 굉장히 큰 마무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세,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사복음서 속에 들어있고, 그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상속자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다가 지구를 주었는데,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괄하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이 권한을요,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겼는데 그대로 내 방치해 두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지구를 되찾아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또 영원한 목적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행복의 극치,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건도 없고 죽이고 슬퍼하는 일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긴 인간에게 찾아온 이 불행한 모든 환경들이 다 종식이 되고 영원히 행복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제가 3절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자, 그분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상속자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두 번째,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어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는 법칙을 말해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운행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마치 여러분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장난감 하나를 놓고 이제 움직이는 걸 누르면 앞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누르면 뒤로 왔다가 뺑뺑뺑 돌았다. 애들이 그런 걸 놓고는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노는 장난감 같이요. 주님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요, 이 우주를 관리하고 계셔요. 떠받치고 계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이 육신의 인간의 몸과 똑같은 형체로 오셔가지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말은 원래 창조자의 인간을 만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리지널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죄들을 정결하게 한 일을 마치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은요, 왕으로 계신다. 예수님 지금 왕이셔요. 통치권자로 계셔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이 상속을, 이 지구의 모든 상속권을 되찾은 다음에 우리에게 되돌려 주려고, 아담이 잃어버린 상속권을 되돌려 주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만 이해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신바람이 나고, 이야,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되찾아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다가 분배해 주면서 우리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하시는 이 왕국 상속권을요, 아담이 잃어버린 상속권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거룩한 창조의 신비와 그 거룩한 은총을 거부하는 무지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정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금 현재와 아담 이후에 지금 인간이요, 어떻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장면을요, 마귀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와, 마귀가 대단하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지켜보고 계시느냐? 당신이 사탄의 권세와 대결을 해가지고 뱀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고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지만요, 이 받은 것을 인간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먼저 이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에 치료를 해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자행자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욕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는 것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영원한 속죄의 사업과 하나님의 상속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주님의 신부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은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또라는 말은요, 1장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1장 얘기는 오늘은 못하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2장 1절을 봅니다.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이 육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은 게 뭐가 죽었냐면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채널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전기줄이 안 통하면 전기가 안 오듯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의 교신이 안 되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같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영. 하나님과의 교신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2절, 3절은요, 네가 그동안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를 밝혀주는데, 2장 2절을 보면요, 그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누구냐면요, 이 의문을 갖고 그것이 뭘까?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차단돼 버리니까 사탄이라는 거짓 영, 악령이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장악한 다음에 너 나 따라와 하고 인간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게 사탄이에요. 공중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공중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리를 부여했는데 사탄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마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가 3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지나간 때에는, 아까 2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게 만들고, 세상의 행로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유행 따라, 세상의 모든 방탕한 길을 따라, 세상의 모든 향락을 추구하는 것과 돈을 추구하는 것과 막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소유욕에 막 멍들어 있는 이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인생길을 가게 만들어 놓고, 사탄은 우리의 개개인의 컨트롤, 아까 말한 컨트롤, 소위 말하는 리모컨을 들고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배하는가 보세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사탄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을 불태우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주어짐으로 욕심을 따라 살던 모든 탐욕과 모든 무력과 모든 명예욕, 권세욕, 돈에 대한 욕망, 많은 욕망을 주님이 처리해 주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욕심의 욕망 속에서 살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육신과 생각이라는 혼을 말해요. 육신과 여기에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인생의 본능에 따라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 여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다. 멸망받을 지옥 갈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4절의 말씀처럼요,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진지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에 딱 연결되는 순간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러면요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전혀 통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탁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가 가로쳐 있는 말씀이 따라해 보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연결된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연결도 안 되고 그냥 교회 가서요, 주님하고 연결시키는 걸 맨 처음 작업으로 그가 죄가 어떤 것이며 사탄이 어떤 것이며 왜 당신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경쟁심이 뜨겁고 당신은 욕심이 끓고 있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제가 그 욕망과 그 모든 죄를 끝낼 수가 있어요? 하고 제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세상으로부터 끊어짐과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은 뭐를 가르쳐요? 열심히 해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꼭 바쳐라. 감사한금을 꼭 내야 된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무슨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제껴놓고 내 말 잘 들어 하고 여러분을 지도한다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어디 설교하는 목사님이 원고를 써가지고 거기다 원고를 두고 고개를 숙이고 읽고 앉았어. 그럼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쳐야 뭐가 교감이 되고 뭐가 전달이 될 텐데 원고를 보고 쓰니 뭐 말이 전달이 되냐고요. 머릿속에만 들어오지 마음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 설교자가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요. 듣는 사람도 보이고요. 집중하는 사람도 딱 보여요. 제대로 안 듣는 사람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은 중간중간에 자꾸 한눈 팔았어 하는 것이 보여서 좀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집중해. 저하고 시선이 딱 마주쳐야 돼요. 제가 왔다 갔다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저하고 눈이 탁 눈빛이 교감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은총이 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5절 지금요. 자,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에 참여하게 했고 그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의 처소에 앉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단을 그 몸에다가 지니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예를 들면 이름을 다 이들이 다 훗날 주님이 부르시면 올 사람들이에요 하고 합격 통지서가 딱 게시된 거와 똑같이 우리는 승천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승천의 자리가 뭐예요? 왕자리잖아요. 왕자리. 여기 있잖아요. 왕자리라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우리는 승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는 아직 못 갔지만 내가 뭐가 갔어요? 내 존재, 내 이름이 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 이야, 나는 그러면 하늘에 지금 승천해. 예수 승천, 내 승천. 성경에 있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놀라운 영역으로 달려가게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 위에 죽은 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열리면요. 그 순간부터 그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비록 발을 딛고 있지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하고 그 신앙생활이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요.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지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7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 아까 말한 것은 지배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었는데요. 그를 나중에 키워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자기 짝을 만들려고.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신부가 그렇게 많으면 나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순서를 줄 서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줄 세우는 신부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요. 그 성도들이 하나로 탁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신비가요. 마음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면요. 와 정말 감사하다.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이 일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주제가 아닌데도 약간 벗어나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이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2절. 자, 2절이요. 나 요한이 봄에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탁 나타나요. 환상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 서기 1세기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천상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탁 본 거예요. 나 요한이 그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신부가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더라. 이게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라는 말은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조그마한 내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착각이에요. 우리 인류를 다 연합했을 때에 그 이미지가 예수님이에요. 연합된 몸. 그 다음 밑에 보세요.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쓰러지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이 돈의 욕심에 쓰러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성질을 내고, 이런 자기한테 지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첫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건 맞지만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자기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나를 이겨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와가지고요, 나 자신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요. 그 영광스러운 이김이 내 삶 속에 결정이 돼야 영원한 상속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요, 씩씩대는 사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7절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복수가 아니에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이요, 우리를 장악하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항목별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8절. 그러나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마법사에 홀린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자기 몫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고 자기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을 배우면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말고 오늘부터는 성질 내지 말아야지. 기분이 나빠도 인상 쓰지 말아야지. 속이 상해도 욕하지 말아야지. 끙끙 앓는 거 별로 안 좋구만. 앓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환장하겠네, 그런 말도 하지요. 환장이 뭐예요? 장이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겉으로는 성질을 안 내도 속에서 환장하면 큰일 나요. 우리 주님을 깨달으면, 우리 주님과 같이 살면 그런 모든 악조건, 내게 충격이 오고 손해가 오고 내 이 자존심을 건들고 문제가 와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얘기를요, 오늘은 제가 마음속에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형상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13절.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국을 옮겼다는 말은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통치자가 너무 좋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우리를 막 괴롭히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절망에 빠뜨리고 막 성질나게 만들고 막 사람한테 막 악담하게 만드는 그런 악질적인 왕국이 아니고요, 참 사랑과 은혜로만 다스리는 그 왕국 안에 우리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14절,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여기가 죄들의 용서라는 말은, 죄들은 복수잖아요. 죄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한 죄가 있고 속에 들어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피로 이 죄,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죄도 씻어야 돼요. 내적인 죄는 혼의 죄고요, 껍데기로 지은 죄는 허물과 불법들이에요. 이 허물과 불법, 나타난 죄는 주님이 보상해서
처리해버리고요. 내적인 죄는 주님이 보혈로 혼의 구원. 레위기 17장 11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따로 피를 줌으로써 제단에 뿌려 그 피로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가 너희 혼을 속죄하느니라. 피의 능력이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혼의 죄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도다. 하면서 15절. 그분께서는 자 15절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요. 창조물의 기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물의 기본이 되시는 분이 그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 형상을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형상 이미지는 뭐냐면 마귀의 이미지예요. 마귀 형상이에요. 근데 오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인생으로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딱 마음에 발견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 물건이 있는데요 뭐 찬송가, 노트, 성경책 혹은 물컵 혹은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작은 볼펜 하나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요. 이건 지금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거 내가 샀어요. 나를 위해서 이걸 쓰려고. 내가 필요할 때 써요. 그리고 이걸 필요할 때 네 잘해. 도망가면 안 돼.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돼요. 놓았다가 가슴에다가 이제 안에다가 꼽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챙기고 전부 누가 챙겨요? 주인이 챙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챙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소유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으면 그분이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내가 따로 아니 내가 이 찬송가 치기 나를 어떻게 아저씨 난 놓고 가면 안 돼요. 제발 좀 날 챙기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내 거니까 내가 챙기듯이 주님은 주님 것을 챙긴다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예?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된다는 말은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뿐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다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요 연결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어요.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앞으로 얼마 넘기면요 4장 1절부터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이 복음 사역을 맡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절, 복음을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남들이 다 아는 죄에 대해서는 창피하니까 야 정말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감추어둔 죄, 자기만이 아는 양심에 몹시 괴로움을 주는 죄들이요. 감추어둔 죄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감추어둔 죄를요 해결 못하면요 사탄이 늘 뒤에서 나를요. 네 그 죄 있잖아. 근데 마귀는 너무 잘하니까요. 우리가 그 죄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를 제안하잖아요. 네 엄마한테 일릴 거야? 아니요. 엄마한테 일리면 그냥 혼나요. 안 일러줄 테니까 네 나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노예를 만들듯이요 사탄이 감추어둔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이 2절이에요. 보세요.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그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간교하다는 말은 이중인격을 얘기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제 숨겨둔 죄가 너무너무 제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이 감춰둔 죄를요 주님 앞에 탁 자백을 하면요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되는 길이 3절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이 양심을 계속 두들기는데 그걸 아니야 나는 싫어 하고 이 복된 소식 하나님에게 매혹되는 길을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에게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4절이에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에덴에서 잃어버린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마귀가 뺏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인간을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하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니까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태양을 생각하게 되고 밝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갑자기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첫째 날에 빛은 뭔 빛이야?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다면 그 처음 빛은 어떤 빛이야?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막 혼돈 속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첫날의 빛은 영적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알기 전에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빛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기억하면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창세기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때요?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딱 오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를 내쫓고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되게 하는 이 내적인 빛이 4장 6절에 있는 빛이에요. 그 빛이 4절에서
그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어떻든 간에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 오는 것을 막느라고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빛이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것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마음에 옴으로써, 빛이 영광스럽게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자기를 존재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적이 좋고 돈 많고 뭐 집안이 아주 잘 되고 이런 거 자기는 자랑거리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빛이 자기 안에 딱 오는 순간에요. 마음의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냐? 7절에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동안 잘난 척하고 남한테 뻐기고 자랑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존재구나. 그럼 그 흙으로 만든 존재 속에 주님이 보배로 나타났다는 이 놀라운 7절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게 보배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모신 집으로 바뀌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구나 하고 그 가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혁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생을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하게 만드는 역사가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중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따라오셔요. 아무도 모르고 비밀리에. 그래서 성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요. 그 휴거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탁 바뀌어버려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형상인데 왜 내가 이렇게 제한받고 살지? 힘이 들지? 배가 고프지? 잠 안 자면 막 피곤하고 균이 들어오면 막 열이 펄펄 나고 아직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습 아닐 텐데. 네, 아니에요.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언제 바뀌냐? 주님이 호련히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아주 제한된 이 몸이요, 주님의 부활체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고분고분한 혼이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이 변화돼 가지고 이 세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변화를 받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솔직히 말해서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쉽게 피곤을 느끼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병이 들면 아프고 열나고 기침나고 이게 이 인간이에요. 육신. 이 육신은 주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됐을 때,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가 될 때, 그때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세팅이네, 세팅. 정결이 탁 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봅니다. 4장 4절. 그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연결되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첫 작품이기 때문에요. 이 아담은 비록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었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같이 보였지만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잠시 동안은요, 아담은 전혀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사탄하고 딱 결탁되는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형상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여 비극으로 만들고 그 집안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아주 눈물 어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낳자마자 방황해요.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애가 커가면서, 커가면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죄를 내선해요? 애야, 화날 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 알았지? 기분 나쁘면 침을 뱉어버리고, 그리고 성질 날 때 눈을 확 부라리고, 주먹으로 확 날려. 그래야 된다. 너 사람이 이기려면.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전혀 안 가르치는데 해요? 안 해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봤어요. 엄마가 애를 제대로 기르려고 마음먹는데 너무 애를 돌보다 보니까 남편은 바쁘다고 집에 와서 돌보지도 않고 혼자서 돌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애기를 키우는 엄마가 이상하게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막 때린 거예요. 조금 이제 젖 먹는데 이 애가 막 여러분, 애기가 젖 먹다 말고 신경질 나면 엄마 젖꼭지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애기가 물어요. 그럼 엄마가 막 화가 나니까 막 궁둥이를 때렸어요. 엄마가 때리면서 나중에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키는데 엄마가 해준 대로 안 먹어. 안 먹으니까 막 엄마가 화를 내면서 먹어 하고 이제 약간 협박을 하고요. 엄마가 이 아이를요, 예? 안 먹는다고 약간 좀 때렸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크더니요, 엄마를 젖꼭지만 문 게 아니라 막 손가락도 물고요. 엄마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 또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이제 좀 크면 안 그러겠지 그랬는데, 야,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애를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 물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막 애 물어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요 하고 찾아왔는데, 그 상처 입은 부모가 찾아온 거를 보고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아들이 남을 물어뜯나요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무는 법을 가르쳤지 않냐. 네가 때리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반항하느라고 너한테 배운 걸로 이 아이들한테 화가 나면 무는 거야. 네가 회개해. 이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한없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얘야, 내가 너를 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괴롭혔기 때문에 네가 무는 것이 시작되었구나. 아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가 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고분고분 얘기했더니 엄마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엄마도 회개하고 이 아이도 회개하면서 아이가 무는 생활을 안 하더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교육은요, 학교 교육은 다음이고요, 그 기르는 엄마가 젖을 먹일 때부터 교육이 시작된 건데, 교육을 소홀히 하고 막 신경질 내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집안에서 막 뒤집어지는 소리 하면 그 아이가요 다 레슨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부부 싸움은 처음부터 안 하자. 싸울 일이 생기면요. 여보, 애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합시다. 지금 하면 애들이 다 봐. 하고 이제 아이들 잠들 때까지 싸움을 보류해 놓았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아까 싸울 거 싸워볼까? 하고 싸워보려면 기분이 싹 가라앉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고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싸움을 애들 보내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새놈들이 자주 싸워요. 앉혀놓고, 야, 셋 다 무릎 꿇어. 아빠도 무릎 다 꿇고 나서. 아빠, 엄마 싸우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럼 너네들은 어디서 싸우는 걸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친구한테 배웠어? 싸우면 안 돼. 형제들은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요. 싸우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안 봤지? 근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요. 싸우지 못하도록 어릴 때 훈계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기분만 나쁘면 밥상을 엎어. 그러니까 얘가 밥 먹다 말고 막 아빠 나빠, 아빠는 나빠 울고 불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이 아이도 여전히 상을 엎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보는 데서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때는 원망하고 눈물로 아빠를 원망했지만 그 애가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또 어른 된 다음에 여전히 상을 없는 아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뭐예요? 유전적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이요, 사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아담은 책임을 금방 지는 생각을 안 하고 아담 너 왜 따먹었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요. 여자한테다가 자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자 보고 너는 왜 먹었어?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뱀한테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대는 아담의 성격이 우리한테 유전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차가 딱 부딪히면 아유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해요. 잘못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이긴대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를 질러요. 어디 보고 운전했냐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핑계를 너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별 핑계대도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줘요. 모든 원인은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큰 축복은 복음에 굴복하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려요. 뭐 우리 집안의 환경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술 잘 먹어서 별별 핑계를 다 대도 하나님은 받아주질 않아요. 원인은 나예요. 고장난 나,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크고 작은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요, 그분의 은총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인간을 만드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를 왕권을 맡겼다가 실패했다고 너 이제 왕권 다시는 너한테 안 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왕권을 다시 탁 회복할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 지구를 통치하려 할 때에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왕권을 우리한테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왕권을 회복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달라붙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권이 복구가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인의 즐거움 속에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한 저 무리들을 나도 너한테 이제 즐겁게 해줄 거야 하고 그 즐거움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천연왕국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왕권 회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짝을 필요로 하셔요. 어느 동물 중에 예쁜 짝을 고른 게 아니라 사람을 당신의 짝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 존재의 의미를요, 우리는 더 깊이 되새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부 후보생으로서 왕국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한 훈련병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숙제였지만 그 숙제를 이루지 못한 채 이 지구의 모든 관리권과 정복권과 지배권을 빼앗긴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배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정복자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 그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연결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은총을 소유하여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